창세기 원어강의 10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물과 신약에서 나오는 세례라는 두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세례는 불가지분의 절대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잠긴다는 단어 밥티조에서 왔고, 잠김은 곧 물의 잠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잠김의 의미를 가진 세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말한 대로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정결 예법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 베드로 사도는 이 대목을 강조하여 말하길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물세례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는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 후자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물론 세례가 둘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 4장 5절의 말씀대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드로 사도는 이제라는 시제 부사를 써서 시대적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우슬초를 물에 찍어 뿌리는 예법이 있었는가 하면 신약 시대에는 강물에 7번 잠겼다가 나오는 예법이 있었고, 본문의 이제 곧 지금은 세례의 의미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본문에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하면서 전자를 부정하고 후자를 강조하고 있는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자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베드로의 그 말씀을 직역하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에페로테마, 강구입니다. 여기서 난해한 단어가 있어 우리를 당하게 만듭니다. 결정적인 단어가 신약성에 단 한 번 본문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로 해석을 분분하게 하여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강구 요청이라는 헬라어 에페로테마는 에페로타오라고 하는 묻다, 질문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뜻은 묻다, 질문하다, 요구하다, 바라다이고, 이 단의 뜻을 극명하게 묘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여기서 문의하지 아니하는 에서의 문의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에페로타오입니다. 이 말뜻을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가 어제 생각한 요한복음 4장의 주님의 말씀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0절의 모노단의 뜻은 다릅니다만 우리말의 뜻은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줄 안다는 것,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구할 것을 제대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은행장한테 받은 것은 갚아야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것은 공짜라서 그런가요? 에페로테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에페레토마입니다. 이제는 에페로토마의 뜻이 무엇인지 알 듯합니다. 선한 양심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에페로테마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장이나 병원장이 아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에페로토마하면 무엇을 주실까요?
에페르토마의 어근은 에피라는 전치사와 레오라는 동사 두 개가 합성된 단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레오라는 단어는 흘러나오다라는 뜻이고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말씀으로 해석되는 레마 또는 레마타입니다. 즉 생수처럼 솟아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레마타가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하는 말씀이 여럿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과학자들은 우주 어딘가 어떤 행성에는 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 끝까지 가서 물을 찾아내어야 성경을 입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 안에서 찾아 입증해야 합니다. 한 권의 책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음물을 온 우주를 다녀서 찾아야 하는 어리석음을 가장 지혜롭다는 과학자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음물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우리는 여기 두 말씀이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과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분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은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그들 위해서 나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소리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계시록에서 3번이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호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만 4천이 시온산에 음습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 장입니다. 그 사항을 묘사해 놓았는데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 시온산에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다고 했습니다. 3절에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보호자 앞과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온산은 땅 위에 있는 어떤 산이 아니라 하늘에 보호자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는 필자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물의 소리 같기도 한데 필자의 귀에 들리기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들의 검은 고로 연주하는 소리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분명 14만 4천이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악기 연주가 없이 맨 목소리로 부를 일은 없습니다. 하프 연주와 함께 새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은 음녀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시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경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음성 또는 소리가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난해하기만 했던 창세기 1장의 음물이 무엇인지 알 듯합니다. 고로 이제는 음물을 찾으러 무한한 우주를 헤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성경 안에서 찾으라는 큰 교훈입니다. 우리가 물과 세례, 물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중요히 나오는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창세기에서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속도, 감각을 우리는 좀 더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묶여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3차원을 의식에 한번 우리가 접붙임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묶여있는 것에 숙달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의 개념이 내 심령 가운데 없어져야 영의 상태가 됩니다. 새가 날아가는 속도 개념이 있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속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보화 시대가 되고 가상현실화 시대가 되어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할지라도 우리 영의 사람들은 그 빠른 속도 이상의 개념을 초월해야 합니다.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본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황 속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곳에서 살다 왔기에 알지만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려고 하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육적인 것을 털어버리는 시도를 하여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의 문제는 땅의 구원입니다. 이 땅이 어둠으로 빛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셋째 날에 생산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위한 양식을 공급하는 날입니다. 셋째 날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섯째 날에 사람이 나와서 셋째 날이 여섯째 날에 양식이 되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복이 되면 아버지께 바치는 때가 날복인 일곱째 날입니다. 안식할 때가 일곱째 날이고 거룩은 11조를 드리는 날이며 안식은 아버지가 일하는 때입니다. 일곱째 날의 반차 온전한 11조 멜기세덱의 반차,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이 이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드디어 1장에 없던 에덴 동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호로고스를 말하면서 말씀을 말하면서 만물과 관계성을 갖습니다. 호로고스 말씀은 만물 창조의 근본이 되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은 같은 것을 반복해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관계를. 요한복음 1장은 빛과 세상으로 보고 창세기는 빛과 땅으로 보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찬 빛이 됩니다. 증거가 세례의 요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광명들이 비치는데 여섯째 날의 특징은 그 빛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영접한 자가 에타 아담에서 자칼과 네케바로 또 그들이 오탐이 되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를 호로고스가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빛인 땅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빛을 영접한 자는 바로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호로고스가 사르크 호로고스가 됩니다. 육과 섞인 호로고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장 4절에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인 그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창조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네펫이 하야인 다섯째 날의 사람입니다. 즉 삼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장에서 시작된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여기서 간교한 뱀이 특별 게스트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인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티끌로 만든 사람에게 3장에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지식을 넣어줍니다. 신들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생명이냐 지식의 신이냐를 말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신입니다. 2장은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의 뱀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아담은 이 뱀의 말을 받은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4장은 여인시대가 등장합니다. 하와가 등장해서 가인을 낳습니다. 이것이 4장 25절에 라멕까지 이어집니다. 라멕의 아내가 둘이 됩니다. 4장 23절과 24절에 아내에 대해서 나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풀과 채소를 내는 땅으로 발전하고 그 땅에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에타 아담이 나옵니다. 이것은 2장의 티끌 아담의 원형입니다. 원형 아담이 되어지기 전에 모형 아담이 나옵니다. 모형 아담과 원형 아담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형은 겉사람이요 원형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즉 모형은 겉사람은 없어지고 원형은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아담, 셋, 에너스로 이어지는 계열입니다. 4장 25절과 36절이 5장 1절과 3절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읽게 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여기서 동침함에라는 동치면 해석은 여기만 나옵니다. 야다 동사입니다. 야다 동사는 안다는 단어입니다. 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영생입니다. 아담 자신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이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상 1장에 보면 아담과 셋과 에노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로 성경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슈자 여자입니다. 이슈자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이슈자라는 고유명사는 있습니다. 아담과 사람을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외하아담, 이거는 접속사와 간사와 아담이 붙어서 외하아담이라 하고 있습니다. 간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4장 25절에 아담에는 간사가 없습니다. 간사와 있고 없는 것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절은 관사가 있는 아담에는 화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25절은 관사가 없으면서 하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아담이라는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은 불려지지 않으면 고유명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고유명사가 되지 못합니다. 4장 1절에 동침하다 야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동침함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그 아담이 동침함에서 야다 완료형으로 하와가 어떤 여자인 줄 이미 아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었으니 거기에 무슨 아가페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한 남성의 정욕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초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주는 또 하나의 것은 아담은 에덴 동산의 쓴 기억으로 인해 아들을 낳았으니 그 첫 아들의 이름을 명명하지도 않았으며 부르지도 않았고 대신에 그의 아내 하와의 한 맺힌 신임이자 안대의 고백이 이어지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나 4장 25절에 동침함의 와예다는 완료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표현했다는 것이 바로 1절의 동침과 25절의 동침의 차이점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문장 서두에 나오는 단어면 그 단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1절에서는 아담이 문두에 나와 아담이 중심이 되었으며 25절에서는 문두에 동침함에가 문두에 나와 알아가는 과정이 주 포인트가 되고 그 과정에서 아담이 하와에 대한 과거의 인식을 버리고 새롭게 그녀를 아내로 인정한다는 증거로 하와를 언급지 않고 아내와 동침했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오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두 아담와예다. 다시 아담이 동침함에 본문에서 오두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하는 뜻으로 연속적으로 동침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 1절에서는 동침 후 하와가 고백한 것과는 달리 이제는 아담이 당당히 나서서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며 그 이름을 셋이라 손수 지어서 불러 주었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들 셋의 이름을 부르는 당당한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그의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손수 지어주고 불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이 창세기 4장 1절과 4장 25절 과정에서 아담의 변화된 모습이며 그들의 가정이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 가운데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사람을 아담이라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 2장에서 흙으로 지은 사람입니다. 흙으로 지은 자는 에덴 동산에 있는 자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간사가 없는 아담이 5장에 아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부른 대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관사가 있는 아담은 2장, 3장, 4장으로 그리고 창세기 6장 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계열이 가인을 낳고 6장으로 이어지면서 노아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홍수시대의 사람은 관사 있는 아담과 관계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담은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네페시하야 그룹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그 이름이 됩니다. 하아담도 네페시하야로서 흙으로 지음받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됩니다. 하아담은 지시대명사의 개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4장 25절부터 간사 없는 아담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빌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25절 26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여 에노스 계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5장부터 창세기 1장 20절 계열의 둘째 아담의 계열이 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자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과 50절까지 창세기를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창세기 2장 3장의 아담, 산 영은 네펫이 하야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이 신령한 자이라. 육 있는 자 바로 네펫이 하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육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는 육의 사람을 여인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사가 있는 것은 육적 아담입니다.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창세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반드시 육이 있어야 합니다. 육이 있는 자가 다음에 신령한 자가 됩니다. 육 있는 자가 신령한 자로 되어야 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하나님의 후손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5장 1절은 거듭남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작정에 거듭남의 교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6절과 28절에 있습니다. 2장은 네펫이 하야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의 오탐 그들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입니다. 혈과 육은 선악의 지식이요 신령한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선악과와 생명은 상대적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네펫하야에게 생명이나 지식이 들어가야 하는데 거듭남은 물과 성령인데 오늘날의 믿음은 지식에서 옵니다. 계시는 지식의 계시와 성령의 계시가 있습니다. 지식과 생명이 다른 점은 지식은 이성이고 생명은 영을 위한 것입니다. 계시와 학식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계시는 학자들을 만듭니다. 교리입니다. 교회는 지식의 교회와 신뢰한 교회가 서로 존립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셋과 에노스가 나옵니다. 에노스는 고유명사이면서 일반 명사입니다. 에노스의 뜻은 바로 사람입니다. 아담은 단수적인 사람이고 에노스는 복수의 개념의 사람입니다. 에노스가 4장 26절에서는
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갑니다. 에노스가 게난을 낳았다는데 게난은 나오지 않고 에노스만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육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창세기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오는 가족적인 것이 바로 거듭납니다. 이것이 에노스까지입니다. 에노스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창세기 4장 26절이 에노스까지 끝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듭남은 요한복음입니다. 거듭남은 다시 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다시 동침하니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 간사 없는 아담이 거듭남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아내는 바로 교회입니다. 4장 25절의 사건이 5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해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성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동치마다의 기노스코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은 창세기 2장과 3장과 4장입니다. 창세기 5장의 사건을 말하면 어찌 너희가 알겠느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인자가 죽어야 된 이유는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과 4장 사건 때문입니다. 동치마다 창세기 3장 11절을 기노스코 알다라고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전부 다 그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는 알렸느냐에 야다를 쓰지 않고 나가드를 썼습니다. 나가드는 알리다, 폭로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노스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노스코입니다. 너희 안에는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노시스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계시는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자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노스코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들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언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4장 25절의 아담이 5장 1절의 아담이 될 것이니까 거듭남은 죽음을 거친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속죄 제물입니다. 감사합니다.